2008년에 제작된 더 스토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이렇게 상영되어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스토닝이라고 하는 말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투석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이란의 마을들을 여행하다가 그가 어느 한 곳에 차가 고장나서 하룻밤을 그 마을에서 지내게 되어지지요.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쪽지를 건네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그 쪽지를 보고 또 그의 사연을 듣기 위하여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그 마을에서 있었던 비참한 일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그가 듣고 녹음을 하여서 나중에 그것이 소설로 만들어지게 되지요. 소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 여인이 그 아이를 3명 낳고 그 가정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젊은 한 처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또 아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여 주지 않으니 이제 이 남편이 반대로 그 아내를 간통죄를 진 것으로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친구들까지 동원하여서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고발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그 여인을 끌어내서, 그래서 투석형으로 스토닝하여서 돌로 그를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죄에 가담하고 엉뚱한 여자가, 무고한 여자가, 꿈이 많던 여자가 바로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글로 써서 쳤던 것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나중에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일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실은 그 비인격적인 이스라엘의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 가운데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사건들이 공공연히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속에 있는 이 비정한 일들에 대하여 비인격적이고 또 인간의 생명을 살해하는 그런 문화에 대하여서 고발하는 영화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2년 전에 파키스탄의 한 법원 앞에서 한 여인이 이제 결혼할 자기 남편과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그 여자의 가족들에 의하여서 돌매를 맞고 또 그렇게 몽둥이로 때려서,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임신한 채 그렇게 백주대낮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그것도 법원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의 그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 그리고 20명의 그 친척들이 바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른바 이슬람 사회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날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키스탄에서는 1년에 1000건이 넘는 일들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고한 여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또 개인적인 복수와 그 원한 살인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파키스탄에서 날마다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그야말로 인민 재판을 받고 투석형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지요.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민 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 반동분자라고 해서 끌려 나와서
바로 고발하는데,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먼 사람이 아니라 그 자녀, 친척, 형제들이 서로 고발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매를 맞고 죽고 또 멍석마리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문명화되어진 시대에 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처럼 우리가 돌매를 던지고 또 그렇게 멍석마리는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요사이 무슨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가 하나 나고 나면 그 밑에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선풀보다는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그곳에 달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연예인들이 그런 것들을 보다가 자기 생명을 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조사를 받다가 수많은 고발들이 난무하면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렇게 자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진 것들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다가 생명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지만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어둠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일들은 또한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이고자 하였던 어떤 사람들이 일으켰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른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고함을 치며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여인의 음행에 대하여, 간음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였던 겁니다. 유다의 율법대로 보면은 사실은 그가 진짜 음행을 하고 간음을 했다라고 하면 상대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남자가 음행하여서 부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였다라고 하면 그 두 사람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며 그 부정에 대하여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자는 없고 그 여인만 끌려왔던 겁니다. 어떤 재판이 벌어지려고 하면 고발한 사람이 있고 증인이 있고 그래야 재판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연약한 여자, 그 여자만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를 향하여서 온갖 악담을 쏟아내는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그 여인의 죄목을 몰라서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여인의 문제를, 모두가 비난하는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바로 주님을 향하여 그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진짜 그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고 그 여인의 죄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어서 바로 고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올무에 걸어서 바로 제거하기 위하여서 음모 가운데 모두가 비난하는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진짜 그 여인이 음행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면 전례에 따라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시느냐,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언급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들의 음모에 걸려들고 올무에 걸려서 돌매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고함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 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품행이 그렇게 불량한 여인이고 다른 남편이 있는 그 가정이 있는 남자를 유혹하였던 여인이고 이렇게 저렇게 그 여인에 대하여 고발하고 고함치고 비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머리를 숙이시고 바닥에 뭐라고 글씨를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하던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지혜로움들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바닥에 무엇라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무엇라고 쓰시는가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적이 흐르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주님께서 그 바닥에 과연 무엇라고 쓰셨을까?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그때 십계명을 그 바닥에 쓰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그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10가지 계명이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 여인을 고발하고 그를 정죄하는 그들 앞에서 바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쓰시고 또 그 율법 가운데 6번째가 인간을 향한 계명 가운데서 2번째 되어지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 고함치는 무리들 앞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쓰셨던 게 아닐까.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9번째 구절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사실이 확인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퍼나르고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고함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율법에 나온 바로 어떤 조항들을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간음죄에 대한 조항을 그때 적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가정이 있는 가정을 깨뜨리고 그래서 간통하였던 그 일에 대하여서 2-3명의 증인을 세우고 그 당사자 2명에 대하여서 재판할 것을 분명한 그 재판의 규칙들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은 무슨 그 율법에 따라서 증인을 세우고 또 그 당사자를 함께 하여서 세워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자 하여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같이 돌매를 들어 마땅하다 죽어 마땅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으면 그 이전에 주님께서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용서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이중적인 말씀으로 비난할 소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죄가 없다 간음죄가 무슨 죄냐라고 이야기하였다면 그 구약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깨뜨려 버린 것이다 죄인들을 옹호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공격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주님께서 그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엎드려서 바로 그 바닥에 글씨를 쓰셨던 거죠. 그들로 침묵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글씨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던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답답하였던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체 그래서 어쩌란 말이요. 주님께서 쓰신 그 글씨를 보고 어떤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대답은 무엇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 마땅하다 생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전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도 동의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동의하면 그 여인을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였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보호하였다라고 하면 구약의 율법을 깨뜨린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뒤에 돌로 치라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여인이 진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면 간음죄를 행하고 한 가정을 깨뜨리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그 불행함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하여 재판하고 또 돌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던지는 것도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먼저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오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너 자신이 바로 이 일에 대하여 깨끗하냐? 내가 과연 심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셨던 거죠.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 바닥에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쓰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돌아본다고 하면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당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한 그 정치부 기자가 아마 속속들이 정치인들과 오래 교제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어느 날 이 사람이 장난처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그 일이 다 발각되었습니다. 빨리 외국으로 대피하십시오. 문자를 100명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 바로 반수가 넘는 사람이 60명인가가 바로 그 문자를 받고 한 주간 안에 외국으로 다 출국해 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숨겨졌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우리들 안에 또 수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쌓여져 있고 드러나지 않은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드러나 있는 죄인과 드러나지 아니한 죄인, 그것이 고발되어져서 정죄함을 받은 죄인과 그것이 숨겨져 있는 죄인의 다른 점이 아닙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잡히고 세상의 법을 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죄를 범하였는데 마음으로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일 용기가 없어서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과 음심으로 가득하였지만 용기가 없어서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였던 차이는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도 내 마음속에 마음이 동하고 훔치고자 하였고 횡령하고자 하였고 그것을 취하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가? 그 모든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시금 주님께서 바닥에다가 무엇라고 몸을 구부리시고 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멈칫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 비난하고 공격하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던 그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양심에 걸려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아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쓰셨던 것은 구체적인 어떤 죄에 대해서 쓰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그들 가운데서 소름이 돋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바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을 구체적으로 쓰셨던, 어떤 날 어떤 장소에 대하여 쓰셨던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들이 한 명, 두 명,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 바로 율법의 그 조항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고발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닥에 쓰실 때 그것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명 한 명 돌아서 돌을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너는 깨끗한 자냐? 너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만한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오늘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돌매를 내려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로 기왕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지 아니하였을까? 그 군중 분위기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지 아니하였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를 대변하는 그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말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에는 없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로남불이 아니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작은 티끌만한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고발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공격을 잘하는 사람, 비난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털어서 먼지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영웅이 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나에게 들여대고 나의 삶에 들여대어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당시에 주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말씀 속에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시대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정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모두가 돌아간 자리 가운데 그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 너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를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권면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을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저를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던 길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초청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셨던 목적이었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죄를 감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초청하셨던 것 아닙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도 어떤 이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진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느냐, 그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이런 관심이 없어요. 다만 말이 말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이 한 사람에게서 한 사람에게 건너가면 그야말로 작은 일들이 커져서 천인공노할 죄가 되어지고 서로를 향하여 저주하고 심판하는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야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작은 것들도 들추어내서 서로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작은 허물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 형제의 일들까지 또 오늘 우리가 들추어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받고 그래서 실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강단에 생명수를 이렇게 형상화한 데코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교회의 모습,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 물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씻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 물을 마치 꽃이 쏟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바로 그 꽃이 쏟아지면서, 그 물이 쏟아지면서 생명이 살고 향기가 나고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세상을 씻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씻기고 상처 있고 상한 자들을 씻기고 살리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매를 들고 고발하는 시대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자로, 서로의 상한 것을 씻기고 치유하는 자로,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이 무더운 여름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교훈을 놓고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먼저 서로를 용서하고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먼저 하여 행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리 가운데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